지난주에 북한 여자 축구단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장면을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나요? 어땠습니까? 북한 여자 축구 선수단 일하게 되면은 운동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얼굴에서 이렇게 편안함과 배포유함과 자유로움과 이런 좋은 모습들이 이렇게 뿜어져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시선이 다 이렇게 앞을 향하고, 그리고 표정을 보니까 경직되고 어둡고, 기자들이 막 질문하는데 침묵으로서 일관되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버스에 탑승하는 그 모습을 뉴스에서 보여주던데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는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저 모습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저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기 전에 필경 당신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 한마디 하면 안 된다. 사방 두리번 살펴보면 안 된다. 앞 사람만 바라보면서 이동한다. 이 지침이 내려온 것이지요. 그래서 모두가 그 지침대로 움직인 것이지요. 그런 모습 보게 되면은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이 자유가 통제당하고 있다. 이런 걸 느끼게 되지요. 그리고 북한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같지, 저들과 같지, 그 땅에서도 이렇게 국가에서 감시 통제하는 가운데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침해당하면서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더불어 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좀 가져보셨나요? 아마 탈북민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자유가 많은 나라입니다. 한국은요. 북한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 나간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요, 내가 마음만 먹게 되면은 이제라도 공항 가서 티켓 사고 바로 해외여행 나갈 수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국가 지도자라든지 그리고 그 정권을 절대로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백주에 서울 도심에 있는 큰 광장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한 일이 있게 되면은 얼마든지 누구나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저 땅하고 비교가 안 돼요. 북한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본다든지 한국 노래를 듣기만 해도 중형에 처해집니다. 중형에. 한국에서는요, 외국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노래들 다 들어도 되고 영화도 봐도 되고요. 자유롭습니다. 심지어 한국은요,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이 선두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회죠. 탐복이 됩니다. 한국에서 누리는 여러 자유들 중에는 종교의 자유도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한국 인구의 약 17%에 해당되는 800여만 명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원을 퇴소하고 한국 사회에 들어왔을 때 주일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단정하게 옷을 딱 입고 그리고 교회로 구름같이 몰려가는 것을 보고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북한에서 지긋지긋하게 해왔던 그 조직생활 총화라고 있는데, 그 조직생활 총화하고 이 구름같이 한국 사람들이 모여가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회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조직 사회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성장하다가 학교에 가게 되지요. 초등학생이 되면 모든 아이들이 다 조선소년단에 가입해야 돼요. 조선소년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국가가 관할하고 있는 조직이에요. 초등학생부터 그 조직에 의무적으로 다 가입돼야 돼요. 조선소년단에. 자,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게 되면 또 고등학생이 되지요. 고등학생이 되게 되면은 사회청년동맹이라는, 사로청이라는 이런 조직에 또 다 가입이 돼야 돼요. 이 사로청 청년동맹이라고 해요. 공식 명칭이 사로청 청년동맹. 고등학생들이 여기에 다 의무적으로 가입돼야 돼요. 저도 가입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게 되죠. 그러면 누군가가 조선노동당원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조선노동당원이 되면 조선노동당에 또 가입돼야 되고, 조선노동당원이 되지 못한 30세 이상의 성인들은 남성들과 여성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또 가입해야 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뭐 직맹이라든지, 집에서 이렇게 부양으로 있는 여성들은 여맹, 여성동맹, 직맹은 뭐 직업동맹, 이런 단체들에 또 가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초등학생 때 조선소년단에 가입해서부터 그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조직 생활을 하게 돼요. 조직 생활. 국가에서 만든 이 조직 생활. 그래서 북한 사람 하게 되면은 누구나 조직 생활을 매우 불편해하고 또 싫어합니다. 예. 억지로 조직 생활에 참여하다가 이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탁 보니까 그와 흡사한 조직이 있었는데 바로 이 교회가 그런 조직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북한에서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참여했던 그 조직생활 총화와 비슷한 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좀 그렇긴 한데, 교회에서 찬양 부르죠. 북한에서도 김일성, 김정일 이 사람들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또 설교가 있죠. 북한에서도 당의 그 교실을 가지고 가르쳐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회개도 하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북한에서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 반성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 여하튼지간에 비슷해요. 마지막 마무리는 또 찬양으로, 교회에서 예배 마무리 한 달 하게 되면 저쪽에서도 그런 노래를 또 불러요. 그리고 이러한 교회에 가보니까나, 야, 이거 뭐 주일마다 교회 오라고 하지. 그리고 북한에서는 성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술, 담배인데, 아니 교회 가니까 술, 담배 먹지 말고 통제하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니까 다 좋은데, 자유로운 땅인데 교회에 찾아가니까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탈북민들이 다 받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가기 싫어지지요. 나의 자유가 교회 가서 침해당하는 것 같은데 굳이 교회 왜 가야 되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나의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한국까지 왔는데, 아니 자유가 침해당한다? 교회 가니까 내 자유가 많이 손상되는 것 같네?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탈북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기피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지요. 그런데 탈북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탈북민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북한에서 경험했던 그러한, 내가 북한에서 경험한 그 렌즈를 가지고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한국 교회를 정확히 보게 되면은 한국 교회는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게 돼요. 제가 그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을. 여러분, 북한에서의 조직 생활과 한국 교회에서의 교회 생활은 전혀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지 몰라서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게 되면 전혀 달라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선 북한에서의 조직 생활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 규약이 있습니다. 조직에 참여해서 내가 지켜야 되는 그러한 규약이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가에서 정해놓은 그 규약을 무조건 지켜야 돼요. 강제적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들어와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거 강제적입니까? 자발적이에요.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발적이에요.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나에게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교회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교회로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나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교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조직 생활하고 완전히 달라요. 결이 달라요. 결이 달라요. 다음은 무엇인가 하면 북한에서 조직 생활은 감시받고 통제당합니다. 이 조직이라는 것이 뭘 하는가? 사람들의 사상 동향을 감시해요. 예.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이 조직의 기능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막 감시하고 통제합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데 그걸 가지고 옆에서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자, 한 가지만 더 찾을게요. 북한에서의 조직 생활은 삶의 짐을 가중시킵니다. 네, 가중시켜요. 이 조직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조직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그 생계적인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의 삶에 그 어떤 도움을 주는가 봤더니 나의 삶에 계속 짐을 더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 조직에서 저기에서 사유지 건설 현장이 있는데 우리가 가서 동원돼야 된다. 무보수로 동원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일 다 하고 그리고 다른 시간을 내 가지고 가서 그 건설 현장에 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내 삶이 더 괴로운 거예요.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교회는요 나의 삶에 유익이 되면 유익이 되지 해를 주지 않아요. 많은 유익을 주지요. 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이 됩니까? 나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죄의 문제부터 해결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평등해요. 누구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누구 더 낮은 자리에 있고 차별이 있고 편견이 있고 교회는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평등을 강조해요. 이런 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자기가 헤드가 되고 지배하려고 하는데 맹수들처럼 세상은 그렇지요. 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 평등, 평안, 안정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요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데 과거에 내가 취했던 악한 모습들, 악한 행동들, 악한 말들 이런 부분들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리고 선한 말, 좋은 말, 그리고 좋은 행동 참 인간으로서 참 품위가 넘쳐나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그칩니까? 내가 만약 어려움에 처했다라게 되면은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내일처럼 생각하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힘자랑 거 도와주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니까. 북한에서 말하는 이 조직생활과 그리고 북한에서 그 조직사회 그것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뭐 조직생활들 이런 부분들하고 교회하고 그러니까 비슷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몰랐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알면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북한의 조직사회는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고 있다라면 한국에 있는 교회는 사람들의 자유를 더 풍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그래서 제가 결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같다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면 아무 말을 하게 돼요. 알면은 말을 함부로 못하게 돼요. 그리고 진짜 알게 되면은 이것이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비로소 누군가에게 저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탈북민들 만나게 되면은 잘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누리는 그 자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란 무엇일까요? 자유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걸 보고 경거망동이라고 하죠. 경거망동. 그런 건 자유가 아닙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자유란 자신을 책임지려는 의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 참 말 잘했어요. 역시 사상가들은 깊이 연구하고 아주 명쾌한 얘기들을 잘합니다. 니체도 참 대단한 사상가인데, 자유는 자신을 책임지려는 의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를 제가 세 가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엇인가 하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가운데서 자유를 누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울타리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말씀의 울타리에서 벗어난다, 즉 말씀 따라 살지 않는다라면은 곧바로 죄가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죄의 종이 돼요. 죄의 종이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범하는 자들은 죄의 종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죄 가운데 있었다, 이런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에서 정말 해방된 거예요. 죄의 사슬에서 풀려난 것이지요. 자유를 얻게 된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죄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는 예수님 은혜로 이제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법을 지키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 하나님 사랑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지키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처럼 죄의 사실에 매여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 이 사실 먼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켰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 절대로 아님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써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바울은 이 내용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이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 자유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셨다.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 더 이상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덕분입니까? 우리 주님 덕분이죠. 우리 하나님 덕분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나오기를 주저하는 몇몇 분들에게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오늘 나왔으면 참 좋을 텐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 문제 해결 정말 하지 못한 가운데서 이렇게 서 있는데 오늘 오셔서 그 문제 좀 해결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어가지고 전화 드리고 했는데 또 오늘 나오지 않으셨네.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문제 해결받았어요.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워요 우리는.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유는 다음으로 선택의 자유입니다. 선택의 자유. 선택은 인간의 무엇과 연관이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중에서 선택은 자유의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유의지. 성경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지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꼭 살펴봐야 돼요. 인간이 자유의지, 인간의 선택권을 가졌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인간은, 잘 들으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나의 의지를 발휘해서 지키는 가운데 자유를 누립니다. 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있지요?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행동 가운데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 의미가 바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나 자유의지를 지냈어. 자유의지가 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나의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행동 가운데서 누리는 자유를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가 선택과 연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성경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서 나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어요. 한 아들이, 즉 둘째 아들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 자식들이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지금 포렇게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받게 될 유산 지금 달라고 말하는 이 둘째 아들은 예의에서 벗어난 사람이지요. 페르나지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의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아버지로부터 많은 돈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그 돈을 싹 써버립니다. 자, 그런데 돈은 떨어졌는데 흉년이 덮쳤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지경에 처합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결정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내쫓았을까요? 품어줍니다.
따뜻이 품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청중에게 하셨는데 이 속에서 사실 많은 메시지가 발견됩니다. 근데 다 이야기하자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선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택, 그 선택의 자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즉 선택의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둘째 아들이 제일 처음에 했던 선택이 무엇입니까? 아주 못된 선택을 했지요. 악한 선택을 했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선택을 안 돼 하고 막는가 봤더니 들어줘요. 너의 선택이니 들어주고 비로소 쓰디쓴 맛을 겪고 나서 회개하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모습은 어떤 선택이에요? 선의 선택이지요. 바람직한 선택, 좋은 선택이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보게 되면은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악한 선택하는 모습도 나오고 선한 선택을 하는 모습도 나와요.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택의 자유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품어주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잘못된 길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 같은 우리들을,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맞아주시는지 우리가 또한 깊은 감동 가운데서 깨닫게 되지요. 그 모습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죄의 길이 아닌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그 선택을 우리가 잘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는가 하면 로봇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선택이 없는 삶은요, 어떤 삶일까요? 나 선택권이 없어. 그러면 정말 종의 삶이지요. 기계적인 삶이지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복종만 해야 되는 삶이에요. 생각만 해도 앞이 새카매지지요. 선택의 자유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자유를 잘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정의와 불의의 사이에서 정의를 선택하는 자유 행사하고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진실을 선택하는 그러한 자유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증오 사이에서 사랑을 선택하는 그 자유를 행사하고 있으며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릴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나가 돈 벌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려야지라는 이러한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선택의 자유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옳은 일에 마음껏 선택의 자유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는요, 자발적으로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자발적으로 종노릇하는. 목사님이 자유를 말씀하다 갑자기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의아스러운데요. 질문할 수 있는데 역설적인 그런 표현이지요.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노릇이란 자발적으로 타인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뭘 해라? 섬기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봤더니 종처럼 진심을 다해서 섬기라 이런 내용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고 또 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게 되면은
그러한 자유를 누리는 자답게 우리가 이렇게 멋있는 자발적으로 섬기는 모습,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섬김의 종의 모습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서 진심을 다해서 섬기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 싶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은데, 나도 자발적으로 섬기는 종이 되고 싶은데, 그럼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모습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래 보셨습니까? 자유를 누리는 사람, 충만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종이 취하는 그 섬김의 깊은 모습까지 삶 가운데서 구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표현한다게 되면 무엇과 같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습니다. 자, 돌이 2개 있어요. 돌멩이 2개 있는데 그 돌멩이 한 개는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날카로운 돌멩이입니다. 또 다른 돌멩이는요, 이 거센 물살에 막 휩쓸리면서 부스러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 거친 돌멩이가 막 다슬고 또 다스러 가지고 매끌매끌한 이 조약돌입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스스로 종의 모습이 된 그런 사람의 그 마음 상태는 거친 돌멩이 같습니까? 부드러운 조약돌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약돌 같은 부드러운 마음,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그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있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하면 내 안에서 부서뜨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부터 그 받은 큰 은혜, 그 자유의 큰 은혜를, 죄로부터 용서함 받은 자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나라면은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과거의 그 나의 모습 가지고는 절대로 누군가를 섬길 수 없음을 알게 돼요. 나의 인격을 가지고는 과거의 나 중심의 세계, 그 세계, 나의 그 자, 날선 자, 날카로운 자, 그걸 가지고는 그 누구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타인을 정말 내가 종처럼 잘 섬기기 위해서는 그 날카로운 부분들을 어떻게 부스러뜨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작업을 가리켜서 변화되는 삶이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부드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돼요. 제가 그 삶을 한 20년 가까이 살면서요, 쉬운 삶이 아니다라는 걸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내 안에 그 날선 모습들, 예리한 부분들, 칼날 같은 부분들, 이거를 부스러뜨린다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저는요,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도 그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 기도드렸습니다. 계속 기도드렸어요.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 함께 만나게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날선 부분들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평시에는 이것이 싹 안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괜찮아 보이지요. 부드러워 보이지요. 그런데 섬기긴 누굴 섬깁니까?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되면 그 가시가 쫙 올라와가지고 막 찌르며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부숴뜨리는데 굉장히 힘들어서 마지막 전 다 포기했습니다. 난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부분, 못된 부분들도 드러내서 제거하게 해주시고
대성교회 교우님들 마음이요, 하나님 안에서 진짜 섬기는 종의 모습, 부드러운 마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섰을 때, 야, 너 정말 열심히 일하고 왔다, 이런 말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우리 마음이 어쨌든 무조건 변화돼야 됩니다. 낯선 모습들 우리 계속 부스러뜨리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계속 날마다 변화됩시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전해드렸는데요. 우선은 죄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는 우리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종이 되는 자유도 있어요.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자유. 왜?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도 잘 섬기는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